요엘서 3장 8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1273년입니다. 1273년 같이 읽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고 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을 헬라 족속에게서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로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서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요아스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했지요. 아달랴라고 하는 이세벨의 딸, 아주 참 표독합니다. 자기 자식들, 왕자들 다 죽이고 자기가 섭정을 하는 왕이요. 그런 때에 요엘 선지자, 오늘날 치면은 뭐 각색에서 이야기합시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또 설교로 그렇게 예언적인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했는데 그 심판이 뭐냐면은 이웃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간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게 하셨지만은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할 때에 너희들을 그렇게 잡아가게 했던 제국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는데 왜 하는가? 너희 자손들을 인신매매하듯이 잡아갔다. 또 그 뒤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여러 가지 금은 기구들을 가지고 가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심판해서 너희를 잡아간 그들이 또 서바에 팔려가고 이런 일들이 있다. 하나님의 만국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듣고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쭉 받아들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의 민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선택한 백성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유대교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이 정말 신천신지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살기 좋은 메시아 시대가 도래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를 이야기할 때에 그런 것들이 선지자가 말하는 대로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그런 나라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유대교가 되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이제 이루어졌음을 믿는 신앙. 자, 그래서 제가 완료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뭐 아침에 신천지 CBS를 봤는지 몰라도 꼭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는 꼭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신천지가 굉장히 그렇게 한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런데 우리 교회는 신천지 안 많아도 뭐 한두 사람 미혹은 되겠지만은 흔들리지 않아요. 성경을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오히려 왔다가 오래 다니면은 신천지가 변화될 정도로 확실한 것은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먼저 듣는 게 좋아요. 성경에 딱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서나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면 안 돼요. 정통교회도 그런 게 많아요.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해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성경을 가지고 교리도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 잘 기억하세요. 또 사람들은 책 한 권을 읽고 책을 가지고 성경을 비판하려고 그래요. 내가 읽은 책은 읽었는데 성경은 잃어버린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읽은 것이 텍스트가 되잖아요. 성경이 텍스트인데. 이해되시죠? 성경을 가지고 내가 읽은 책이 올바른가 안 올바른가를 판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보면은 자기가 읽은 책이라든지 누가 한 말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한다고. 그래 되면은 잘못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설교 한 편 듣고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았다고 해가 거기에 들은 말을 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각색하고 판단하면은 신천지와 같이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항상 텍스트는 성경이에요.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지만 내 설교를 성경을 가지고 비판을 내 스스로가 하고 또 다른 분들도 성경을 가지고 제 설교를 비판하면은 저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왜? 내 설교가 텍스트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제 설교를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이에요. 그래야 구원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형편에 저는 이제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우리 교회의 상황에 맞는 성경을 적용하는가 한다고 설교가.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텍스트의 원래의 성경의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은 사는 사람에 따라서 적용은 달라져야 돼요. 이것이 달라지지 아니하면 원리주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이 좀 참 편안하고 좋다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이런 것에 있어요. 가령 우리가 기도하자라는 것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적용을 할 때에는 옛날에 농경 시대에는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은 새벽 기도는 적용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에 기도하셨다. 요 구절 하나를 가지고 새벽에 기도해야 하나님이 만나준다.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은 해 떨어지면 자는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다 3시, 4시 일어나기 때문에 하루를 시작하면 새벽 기도했다. 근데 지금 산업화를 넘어서 정보화 시대에는 여러분들 남편 생각해 보세요. 집에 들어오는 게 12시고 씻고 자면은 1시인데 또 새벽 기도하려면 4시간, 3시간 자면 사람 못 견뎌요. 최소한도로 사람은 8시간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성경 말씀을 적용이 다르다 말이에요. 지금도 또 그런 구조에 있는 데는 새벽 기도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을 할까, 동백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을 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성경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판을 하니까 이런 것도 생긴다.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오해를 하고 있으면은 애들 키울 때에 돈만 주면은 저금통에 갖다 놓고 저금하는 걸 선이라 했다고. 그때는 언제냐 하면은 가난할 때, 자본을 모으려고 할 때, 우리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지금 국제시장에 나오는 기성세대가 그래가지고 자본이 모여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이래 잘 살게 됐다고. 그런데 지금은 그래버리면은 매국이 된다고. 지금은 뭐냐면 돈을 써서 경제가 돌아가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에게 자기의 돈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얼마를 써야 행복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제대로 알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내 시대에 살았던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의 아이들에게 강요를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 시대가 얼마나 잘 변합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나는 이 시대를 모르겠다, 네가 사는 시대라는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 중심의 어떤 원리는 변하지 않거든요. 성경 오늘도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텍스트는 성경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이래 오셔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길게 하잖아요. 수요일은 어떨 때는 제가 70분, 80분 학교 강의를 90분 하는 게 몸에 익어가지고 저는 90분이 참 편해요. 그래서 설교도 보통 40분 정도 하는 이유는 90분 강의하면 50분 강의하고 한 10분 쉬었다가 또 하잖아요. 그게 10년에 아마 익숙한 것 같은데, 여러분 수요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은 주일 설교를 소화가 많이 되어져요. 제가 이러고 보면 수요 예배에 안 나오시는 분들은 주일 설교를 드리면은 한 20% 소화하는가 몰라도 여러분들은 60%, 70% 소화를 한다고. 영의 양식이 잘 소화되어지면은 내 속에 그리스도의 구원이 넘쳐난단 말이에요. 넘쳐난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여러분들에게 되도록이면은 이런 앞에 있는 이런 매뉴얼적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한다고. 그럼 오늘은 여러분들이 요엘서를 가지고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성경에 앞에 이야기한 대로요, 성경에 모든 구약 성경의 선지자의 예언이 그 글문자 그대로 역사 안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유대교가 되어버립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서나 예언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엘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에게 2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2장에 보면은 먼저 의의 교사를 보내준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성품과 하나님을 아시면은, 야, 참, 경외라는 말은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내가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대상에게 느끼는 감정이에요. 아주 훌륭한 사람을 딱 만났을 때, 대부분 보면은 사람은 외모를 가지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연예인을 딱 보는 순간 아우라가 뜨는 모습을 보잖아요, 인간. 그런 거 안 보셨나?
제가 지나가니까 아우라 안 떠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상과 같이 아이돌로 받들잖아요. 아이돌 우상이잖아요. 그런 경외하는, 야, 내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 이런 거는 우상이라고. 진짜로 여러분들이 경외하는 마음 딱 가질 때는 어떤가 하면은 내가 상상하지 못한 것을 탁 해나가실 때 그에 대한 존경심이 떠오르잖아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그래 보셔야 돼요. 내 수준으로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데 보니까 하나님 신묘막측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예배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한국의 교회는 제가 설교를 들어보면 어떻는가 하면은 전부 인간의 수준으로 이해되는 하나님을 이야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안 생기고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만 생깁니다. 정말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실상을 한번 보라. 한국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의 말에 100% 순종하려고 예수를 믿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가. 성경의 구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지만은 여러분들이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내 자식을 서울대학을 보내주는 하나님은 이용하는 하나님이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서울대학에 안 가도 공부를 못하는 자식이라도 장애인이라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야, 나는 내 아들 서울대학 가기만 바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은 그렇게 못 간 아들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을 이루었을 때, 야, 그래, 예수 믿어야 돼. 하나님에게 경외의 마음이 생기잖아요. 저는 오늘도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성경 구절 하나는 가져가려고 마지막에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구원을 예전에는 내 머리로 헤아려서 나에게 이용당하는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이 만만하게 이용 안 해주니까 내가 실망한 거예요. 실망한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을 다시 쫙 보면서 이거는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구원의 역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룬 걸 보면서 내가 굴복한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그러면 여러분들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이 의의 교사를 보내어줬다. 그래서 그 성취가 예수 안에 일어났고 성령을 보내어주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런 놀라운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성경의 모든 예언이 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도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나는 예언대로 와서 십자가에 죽고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게 되고 성경의 예언대로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준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나는 다시 너희가 보는 대로 내가 오게 될 거다 예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자, 이 예언을 신천지는 이마리가 예수님이 재림한 자라고 이러본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예요.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진짜 오실 건가 하는 것을 믿으려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은 99% 맞으면 진리 아니에요. 목사님의 설교가 진리가 되려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믿으려면 내가 말하는 걸로 100% 내가 지킬 때 내 말을 믿어야죠. 또 내가 김경자 권사님에게 기도를 했는데 김경자 권사님 병이 나왔어.
김원영 권사님한테 안 낳았어. 그러면 그거 믿으면 안 돼요. 다 기도를 했을 때 낳았을 때에 믿을 그때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은 그 능력이 이 사람에게 낳고 이 사람은 안 낳고 이렇게 안 했다고. 안 낳은 거는 네 믿음이 약해서 그래 안 했다고요. 예수님의 기적이 표적인 것은 예수님은 100%다 했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언도 마찬가지. 응? 예언도 앞으로 김경자 권사님 50년은 더 살겨. 갑자기 슬픈 표정을 짓는 것 같나? 응? 이 예언은 맞았는데 김원영 권사님 100년 산다고 해놔놓고 30년 만에 돌아가셔서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대로 그래서 요엘서의 의의 교사로 오신 것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것이고 모든 걸 예수님이 그랬다면은 재림도 장차 오셔서 뒤에도 보면 만국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거든요. 장차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 신천 신지를 이루실 것을 믿는다면은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역사적으로 그것이 실질적으로 일어난 걸 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육신을 변화시켜서 휴거는 변합니다. 리폼입니다. 리폼이 일어나서 새로운 신천신지 이럴 때의 신천신지가 과천에 이루어진다 하면 그건 엉터리라고. 왜 엉터리를 하냐면은 신천신지라는 말은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이라는 말은 지금에 보이는 공간과 지금의 모든 물질이 이제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리폼이 일어나는 새로운 세계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구원조차도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세속의 가치의 발전이 아닙니다 이런데 이 신천신지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속의 가치의 발전은 또 다른 어두운 그림자가 있지 완벽한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도 언제 한번 강의하겠지만은 전도서에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할 때에 그 헛되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성경을 보면서 다 경계해야 될 것이 헬라 철학 이분법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금욕주의라는 말. 교인들 중에 그런 거 많아요. 아주 가난하게 살고 찌질이로 사는 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한다. 아니에요. 하느님의 경건은 과부와 과를 돌보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참 이번에 뭐 이런 거 보면 문재인이 이코노미 타고 다니는 그런 거 가지고 존경하려면 안 돼요. 얼마나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섬기는 걸 가지고 돼야 되는. 그건 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응? 우리는 참 그런 금욕주의적인 가치관이 다 있다고. 그래서 전도서 봐라. 헛되고 헛되다. 그래서 세상에 영광과 부귀영화 다 쓸데없다. 그래서 옛날에 허사가 그런 거 있잖아.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희의 희망이 무엇이냐. 전부 허사가 이런 것들이 금욕주의에 나온 거예요. 전도서의 헛되다라는 말은 가치가 일시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세상의 것은 그 가치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 아들 서울대학 갔는데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거 안 좋다 하는 것도 미친놈이고요. 그것 가지고 죽을 때까지 좋아하는 것도 그것도 미친. 한 3개월 지나가면 서울대학 들어갈 때의 감격은 없이 아이고 저 왼수 덩어리로 변하는 게 가치가 변한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지요? 네? 처음에 돈을 줬을 때에 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데
그 돈 가지고 맨날 줬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부족을 느낀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얻은 구원도 여러분들이 그 구원은 이사야에서 말하는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을 지구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에덴 동산은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지금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시공을 초월한 세계였다. 그 범죄하면서 우리의 시공으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는가? 모든 가치가 제한적인 가치로 변화된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신천신지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보면은 우리의 몸이 공중에 끌어올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몸이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영원한 존재의 가치로 변화된 걸 말해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에서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보여준 것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도 계셨는데 갈릴리도 계셨고 다 닫아놨는데 문을 열지 아니하고 주님은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요한계시록에도 이야기 각인이 본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는 그 모습 그대로인데 시공에 제한받지 않는 리폼이 일어났어요. 그게 끌어올려요. 휴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의 재림 전에 우리는 그 시공을 초월한 영혼의 세계를 어떻게 이 땅에 3차원의 공간에서 우리가 실현할 건가? 이게 기독교의 윤리고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다 이 말. 그래서 우리 교회 목회라는 것이 영혼의 가치가 어떻게 이 땅에 실현되고 경험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는 지금 예수 믿어도 영혼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해요.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맛은 보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맛은 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평생의 표어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맛본 천국을 세상의 이웃에게도 전하죠. 응? 그리고 재림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자. 고린도전서에 이야기한 대로면 13장에 이야기한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알게 될 거다. 여러분들 설교하면서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이면은 여러분들 이제는 사업이 잘 됩니다. 이러면은 사업이 잘 된다는 것은 자본주의적 가치관에서 가치의 발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업이 잘 되는 것은 그거는 암만 잘 돼도 그게 잘 된 것이 나에게 행복이 될지 불행이 될지 모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여서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를 보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제한된 가치 속에서 사는 우리들은 뭐 하는가? 없으면은 남에게 뭐 합니까? 예? 그런 생각 가지면은 남에게 군림하려고 하고 자기 잘난 척 하잖아. 근데 예수 믿고 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없어도 기죽지 않는 거. 있어도 상실의 두려움이나 어깨에 힘주지 않는 것. 영원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괜찮아 이럴 때 설교 잘해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은 없는 사람도 무시 안 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도 주눅 들지 않고
그것이 예수 더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예수 더 닮아가는 모습. 그런 사람의 행복이 영원의 세상을 탄다고. 그럼 예수님 그럼 그래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그런 신천신지가 이렇게 도래하는 것을 알 때에 나는 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히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경험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뭐 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재림이 역사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내가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한다. 다시 온다. 이것이 믿으면은 예수님이 이제는 완전히 이 세상에 바로 새로 재림하셔서 신천 신지를 이루실 것을 우리는 뭘 가지고 믿어야 되는가 하면은 성경을 가지고 믿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서 믿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예언의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는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는 게 그런 거예요. 자, 어디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 재림에서 신천신지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만희가 가천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부활절이잖아요, 다음에. 설교한 거지만 이번 주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가를 한 번 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제는 만군의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온전히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때는 우리의 육의 한계, 시간과 공간의 한계, 모든 인간의 제한성이 극복되는 그 신천신지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신앙이에요. 있는 신앙.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신천신지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가연설로 이야기하는 자유주의자들은 기독교의 핵심을 무너뜨리는 건데, 핵심을 무너뜨리는 것만 이야기하지 말고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 부활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고 재림을 믿도록 만들어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회복 있는 잔치 때 반드시 들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듣고 또 들어야 되는 이유가.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세요?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어요? 이걸 이야기해 줘야죠. 소망이, 여러분들의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묻는 자에게 이야기해. 그냥 나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성경에 이야기하니까 믿어져. 이래버리면은 맹신이 된다. 자, 여러분, 안 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는요, 고집 세워서 자기 확신은 가질 수가 있지만 설명은 못해요. 설명은. 본 것은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들이 역사의 팩트를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누구에. 그래서 인격적인 신앙을 가지라는. 정말 다음 주 고난주간 부활절 이 핵심의 중요한 것들을 하니까 이상한 비유풀이나 이야기하는 데에 가서 다 말씀은 짝이 있니 하고 자기 주관적인 해석에 다 넘어가 버리는. 한국에 이단이 200만 명 있다니까요. 정통에도 얼마나 잘못된 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보면서, 자, 다시 합니다. 선지서를 보면서 문자 그대로 유대인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루어진 것을 믿는다고요?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신천신지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재림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성령 강림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다니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 그래요? 성령을 뭐라 그러죠?
보혜사, 한자말로. 보혜사. 보혜사는 헬라 아닙니다. 한자말로예요. 곁에 있는 자, 파라클레토스. 이거는 이 땅에 그 번역이 안 되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근데 가장 가까운 것이 뭐냐면 변호사기 때문에 성령은 변호사,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데에 변론을 해준다. 근데 변호사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해주고 우리를 변론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이루시는 분인데, 내가 역사에 이루었는데 내가 떠나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거다 라고 이야기하다. 그러면 그가 와서 내가 하는 말이 뭔지 깨닫게 되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성령 여러분들이 그걸 가르쳐주고 깨닫는다는 것도 뭐냐면은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와서 쉬어라 먹으라 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어놨는데, 성령이 오셔서 뭐 하는 거 많은 거.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거구나, 이 말씀이 그것이구나, 이게 깨닫는 거예요. 설명이 아니고 눈으로 볼 때 아 저거였구나 라는 것.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만들었는데, 교회를 보면서 아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구원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져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그런데 교회를 그저 종교적인 기관으로 보면 안 된다고. 성령이 여러분들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길인 그것이 성령이 오셔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거구나, 이걸 아셔야 된다. 그러면은 그걸 보면서 아 다시 예수님이 전 우주적으로 재림을 할 때에 우리가 보았던 이것을 확실히 알게 되겠구나,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저 교회 왜 여러분들이 내 말을 100% 믿으세요 설교를 일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와서 자기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종교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그대로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은 하는데요, 내가 보면은 사는 거는 그대로 살아버린다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속에 실현되지를 못한다. 약간씩 실현된다. 다른 교회보다는 저는 조금 더 실현된다고 봐요. 그런데 나는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들 보실 때 정말 100% 성령의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한번, 사실 저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제가 성령 받으면은 혈연을 넘어서는 영고를 넘어서는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다.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매었던 많은 것에서 자유함을 얻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우리 아이가 대학에, 그러니까 한 3명쯤은 낳아야 아는 것 같아. 또 시집장가도 다가, 저도 이제 장가도 보내봐야 진짜 알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 마음을. 딸 하나만 보내가지고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도 뭐 애들이 대학 합격하는 기쁨도 알죠. 육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 또 대학을 떨어지는 우리 대리는 떨어지고 재수도 하고, 뭐 내가 이 개척하면서 제일 피해본 게 사실은 대리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을 내려와가지고 서울고등학교 다녔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에서 한 7등 했다고. 체육을 좋아하는 체육 전공 가면 좋은 데 갈 수 있는, 내가 여기 와서 개척한다고 했으면 누나들하고 있으니까 엉망진창 됐다. 대학 떨어지고 또 기숙엔 또 떨어지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탁 들었는가, 내가 구원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아,
그게 그렇게 나에게 후회되는 거나 이런 생각이 없는 게 뭐냐면은 혈연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 우리 대리가 떨어진 그 자리에 또 누군가가 합격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위로를 얻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여러분들은 차원이 다른 거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믿어보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누가 불행하게 만들 수 있겠어요, 세상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뭔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가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안 받아들이고는요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을 우리가 지배해서 그랬을 순간에는요, 그러니까 미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미친 이야기가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저를 정말 힘들 때마다 힘주는 말씀.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한 이후에 주의 율례와 규례를 배웠노라. 나에게 고난당함이 유익이다. 이 말 이해되세요? 이해가 아니라요, 정말 머리를 팡 치는 소리가 돼요.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게 이래 돼야 된다고.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말을 어디에서 들을 수 있겠어요? 새옹짐하고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지금 잘못됐는데 이 잘못된 것이 세옹이 아버지가 뭐 했습니까? 응? 세옹지마, 세옹이의 말이라는 말이잖아요. 말을 잃어버렸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또 뭐 말 타다가 또 와가지고 다리 부러졌는데 전쟁이 나고 그 바람에 살았다. 오히려 지금은 나쁜 건데 나중에 좋은 건다. 전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걸 그래 해버린다고. 세속의 가치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 뭐냐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 했잖아요. 내가 엉망진창 만들어낸 것도 선용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사탄이 엉망진창으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보다도 더 완전한 의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함을 볼 때에 감히 하나님. 여러분, 이런 걸 믿는 사람은 이런 거하고 같아요. 내 개인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건데 내 개인의 이 어려움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알 때 내 개인의 파멸과 힘듦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게 누가 그런 거예요? 요셉이잖아요. 형님에게 노예로 팔려가 얼마나 죽도록 고생했어. 그래서 뭐라는 겁니까? 형님들은 나를 노예로 팔아서 나에게 힘든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형님들의 그 악함과 나의 고난을 선용해서 뭐 하게 하셨다고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 십자가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게 됩니까? 세상은 암만 줘도 내 하나 나쁘면은 세상 좋은 거 필요 없어. 이건 전부 거듭나지 못한 자지.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맛볼 수 없는 자예요. 세상은 망해도 내 하나만 잘 되면 된다. 이게 세상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장로 대통령 이런 사람들 전부 뭐 합니까? 나라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 당만 정권을 잡아야 돼. 이 전부 극도의 이기적인 계약이라고요. 대통령이 나는 딱 대통령 될 사람 그만해주고 싶어. 내가 정권을 못 잡아도 나라가 잘 되려고 하면은 그 사람 틀림없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요.
뭐 징비록이나 여러분 이런 거 보시면서 그런 건 아셔야 된다.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 결심으로 되겠습니까? 성령으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 선물로 주신 것을 알 때죠. 그래서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의 설교 그래 한 겁니다. 하나님 보려고 하지 마세요. 주일날 설교. 그러면 우상이라고.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이라. 이 말이 이해되세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보시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거듭나지 않고 100%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겠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순간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좁은 길, 생명의 길,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어져요. 아무 생각 없이 예수 믿지 마세요. 얼마나 신묘막측한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 속에 일어났는데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라고. 또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언과 성취, 그 다음에 이제 심판과 구원. 이 심판과 구원을 신천지나 모든 이단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데, 오늘 이기 주제였는데 앞에 서론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속에 어떻게 구원이 일어나는가를 알면은요, 참 하나님 신묘막측한 하나님 또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저 하나님께서 심판해가 쫓아버리고 이래버리니까 하나님은 뭐 하는 거, 질투하는 하나님 뭐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질투하니까 하나님 질투 받으면 망한다고 이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 성경에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자, 이런 것들도 뭐냐면 신인동형어라는 말이 있어요. 신과 인간의 같은 형태의 말.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질투에는 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랑의 극치가 질투란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질투는 뭡니까? 거기 악의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그 나를 사랑해가 사탄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가령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신천지나 이단에 넘어가 있는 사람을 보면서 엄마가 그 자식이 저쪽에 넘어가 빼앗겼을 때 그 질투가 불타가지고 아이를 빼앗아올라 하잖아요. 거기에 어느 정도 하나님의 질투를 우리가 볼 수 있다. 이해되시죠? 사탄에게 인간이 소속이 돼가 넘어간 걸 보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 질투심이 불타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쪽에 마음을 두면 하나님이 나에게 질투심이 발해가 내가 파괴시킨다고 하니까 이건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예요. 신인동형어를 모르는 데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참 우리 교회에서 이러다가 뭐 조그만한 거 가지고 이래 갈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거 보면 참 가슴이 아려오거든요. 질투의 마음이. 왜냐하면 가서 잘 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갈 때에 아려온다고요. 근데 그 사람에게 또 가서 그런 이야기 해봐야 더 안 좋은 결과만 오기 때문에 저는 하지 않습니다. 왜? 어루는 것은요, 저는 뭔가 뭐 이래 있다가 다른 데 가서 후회도 해봐야 제대로 된다고 봐요.
그걸 얼려가지고 여기 있다가 보면은 올바른 신앙으로 오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머니가 우리 교육을 시킬 때, 뜨거운 물 교육시킬 때 뭐 한번 해보게 해요? 손가락 한 놈, 뜨거라 해서 닿으면은 절대로 만지지 마, 이런 거거든요. 그것이 부모가 잘하는 건데, 그 뜨거운 것을 한번 경험 안 하고 만져보라고 팍 일어났다 나중에는 화상 입는다고. 그런데 엄마가 뜨거라 할 때 그거 아이고 재밌다 이러면 그건 엄마 아니죠. 참 이래서 애를 교육시킬 수밖에 없는 현실의 안타까움이 부모에게 있어야죠. 부모에게. 심판과 구원 언제 이야기한다고요? 다음 주. 이 심판 구원 이야기하면 절대로 이단에 안 넘어가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모르는 것 같아. 오늘 참